광야에 서 있네. 이게 무슨 키를 어떻게 맞추지? 뭐라고? 키를 어떻게 맞추지? 뭐 한 키 넣어야지. F. 방향이 어떻게 주께서 나를 사유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찬찬히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좀 내 영혼도 오직 주님만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도 혼자 감정에 취해서 부를 수 있는데 밥때 맞지 그래. 한번 불러봅시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목소리도 안 듣고 이게 C코드가 한키 낮춰 C로 합시다. 뭐 목소리 뭐 한키 낮추면 되겠죠. 무슨 키지? 지금 F잖아. F에 응. D 해도 싶고 될까 말까 하는데 E로 치면 되지. E로. 안 보여요? F. 기존에 D D로 보자고. 너무 안 낮게나 전체적으로. 한번 불려보세요. 한번 불려보세요. 그 키는 어떤 최고 앞보다 치면 돼. 내가 그 맞춰서 부르면 되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그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로 광야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진 곳 높아지려 했던 내 눈도 주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돕게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만두가 안 맞자 박자 맞춰줘야지 내 따라 못잖아 나는 부르기 성도는 부르기 힘들잖아 해볼게 그래. 다시 마시기 힘들고 일까지 하니까 다시 마시기 이게 힘들어서 익숙하지 않으니 그런데 그래 그 뭐라 우리 뮤직 박스 좀 해주면서 딱딱 좀 박자 맞출 수 있잖아 그 템포랑 맞잖아 뮤직 박스 왜 나를 어둠 속에 올려주시는지 어두운 밤에 불리기 이러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받아주게 세상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참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과 우리 모든 것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공부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에 깊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깊이 있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인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마음껏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몸이 완전히 강하죠. 주님
응? 두께는 네가 두께 내렸어. 예. 이를 해야 돼. 그게 두께예요. 금방 이를 했어? 예. 그- 헷갈려 지금. 이를 하니까 F하다가 이기하니까 예. 헷갈려 지금. 아니 프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땅땅땅땅 쳐가지고. 예. 근데 일어나면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죠. 예? 제가 이 차는 한 20년 전에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20년 전에 그죠? 그때 학생들 막 사회하고 있을 때 이 차만 나오면 감당 안 됩니다. 오다 빵빵빵빵 다 뜁니다. 온전하겠습니다. 예. 그때 생각하니까 여기서 그냥 꾹 참고 부르라니까 참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막 할 때가 뛰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타 쓰면서 막 상인도한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뭐 이렇게 불러도 괜찮네요, 그죠? 네. 참으로 전 진짜 몸살 걸렸어 지금. 코 맹맹이 소리부터 막 목 막히고 산행하다 잠깐 멈추는 거는 입 딱 막히더라고. 감기 딱 하니까. 그래서 막 지루해서 그런데 양해해 주시고 진짜 듣기 싫은 목소리거든요, 이 목소리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 우리 주의 십자가 지금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뭐 악보를 성교동 마인드 잡초가 있죠. 아까 그 있는 거. 아니 키 안 추려니까 내가 애플 쓰면 돼, 애플. 그래? 애플 쓰면 되잖아. 그 찾기 힘들 텐데. 그 맞는 코드. 그러니까 애플. 그래, 오늘 찾아보려는데 복귀를 안 하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 그죠? 그래서 다 보고 해야 되는데. G입니까? F입니까? F. 오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 합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환경과 가정과 지체도 특히 세계와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복음이 온전히 이 시간에도 증거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접하된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그 모든 믿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 온 지구촌에 특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주의 강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깨주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사랑해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모든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짓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주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아버지를 없는 말을 적어내게 하시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온전히 나타나는 여러분의 신의 생명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쩡한 복음을 받는 자로 복음의 중보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을 하는 것이 수고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누구들을 구원하고 많은 누구들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아버지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 시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고 간구하며 받는 주께 간구한데 주여 우리 소리의 길을 그리시고 우리가 모든 우리의 길을 그리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버지
안 믿는 가운데 나는 귀한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사라지의 성령의 물과 감동하오니 주여 제 뜻이 성취를 위하시고 주여 제 생명이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한 모든 기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되게 크기 싫죠? 저도 되게 이상해요. 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 찾았나요? 찾았으면 우리 앞에 또 이렇게 프로젝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29절 말씀에 나온 본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가 아브라함을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좀 물방울도 공부했지만 중보기도하고 따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또 올해 또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1월 1일부터 또 말씀 새로 또 읽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너무 속도 위반했는지 지난 금요일에 또 일독을 끝냈습니다. 올해 이제 2월인데 벌써 일독을 했습니다. 제 목표는 많이도만 한 4독 정도 1년에 그렇게 했는데 또 어제부터 다시 또 창세기 또 이렇게 또 읽기 또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쭉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고하기 힘들겠죠. 보면 관주, 각주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을 또 비교해 가면서 한번 또 읽어볼까 싶어요. 뭐 성경 공부다라기보다는 그 맥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성경 말씀 읽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각종 맥락들을 다 확인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 성경 전체 읽는 동안에 그 부분이 안 잊혀져. 예전에 그렇게 참 많이 읽었는데 한동안 성경은 뭐 1년에 1독 뭐 이렇게 하다가 쭉 텀이 있어서 안 읽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일단 속독으로 이렇게 쭉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수양만 해도 성경 읽기 모임 한번 해볼까? 그리고 한 달에 1독이라면 좀 시간이 바쁘신 분들 많으니까 2독, 1독, 두 달에 1독 정도? 두 달에 1독이라면 몇 장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보통 하루에 5장 읽으면 1독 한다고 그러죠? 맞잖아요? 그죠? 1년에 5장, 그죠? 그래서 저는 말씀 읽으면 한 챕터가 확 읽어버리거든요, 그냥. 근데 시편은 힘들더라고요. 시편은. 시간으로 빨리 속도로 해도 한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시편만 읽고 왔다. 빨리 읽을 때. 근데 하루 종일 안 읽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창한 분이 몇 분 될까, 그게 좀 걱정돼서. 요즘 이제 뭐 일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주로 어떨 때 성경을 많이 읽냐면 오전 운행, 오후 운행 그 사이 2시간 정도 되면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밤마음과 제가 요즘 병을 사라집니다. 말씀 읽으러 간다. 차에 딱 들어가가지고 막 있든지 방에 가서 막 있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니면 저녁에는 거의 읽을 시간도 없어요. 집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으면 어떤 유익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잡생각이 별로 없어져요. 잡생각. 우리가 말씀을 이제 잡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시간 때.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생각, 그 분위기, 그 환경들을 이렇게 내 몸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2번 욕할 거 1번 욕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남 험담할 거 말씀 중에는 그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런 걸 실생활 속에서 제가 그걸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는 집중도 그 본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있지만은 그 외에 시간은 말씀 읽으면 그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의식적이지 않든 간에 그것이 내 삶을 주관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18장에서 19장에는 중심 주제 흐름이 뭐냐면 시작과 끝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거의 뭐 롯이라는 하나님의 일체가 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시라는 일들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뜬금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란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돔 19 오늘 읽었던 본문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금 멸망당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고 있다고요. 그 심판을 받고 그 와중에 뜬금없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들 오늘 우리가 보다 보면 나의 스탠스, 내가 취해야 될 이런 행동, 그런 삶들을 우리가 점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또 내가 평소에 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 시간에 나를 찾아와 주실까? 제가 한 번도 너무 가급해가지고 전에 한 몇 달도 되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번 막 결정을 볼게라고 또 밤새도록 기도한 당분 계속 했었더랬는데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조금 더 막
4시, 5시까지 또 잠깐 잠붙죠. 일어나 또 7시에 기도할 시간이거든요. 또 7시, 와,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잠을 못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 3시간 정도 포기하고 지금 7시, 6시, 7시 그 사이에 지금 계속 아침에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리고 정해진 또 그 중보 기도 시간 참 중요한 분 아시죠, 그죠? 시편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시기에 이 한 성을 심판한 중에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 라고 우리는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순간이 있죠. 저는 한 2번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끝났다. 아, 사람이 이래서 가는구나.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강력하게 2번이 있었어요, 2번. 근데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공들여 싸움 탑이 무너지고 사방이 막막한 여기로 갇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이런 상황을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19장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눅눅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뭐 같다고요?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런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13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롯이 그것을 보고 소돔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 나와서 그 밑에 소돔은 하나님께서 아꼈다라는 말을 떼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도. 그런 소돔이 심판의 불길에 휩싸여 사라진 것 같은 절망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망의 현장. 자, 그 절망의 현장 속에서 성경 우리에게 반전을 제시하죠. 우리가 제목처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소돔성이 멸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 중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새롭게 그리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죠. 창세기 18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재앙을 심판하러 가실 때에 당신의 벗 아브라함에게 큰 계획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는 일을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 이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어떻게 하죠?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계획이 바로 소돔의 멸망에 대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를 합니다. 주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게 맞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하니까. 그 소돔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속 아브라함 이 말하는 그 마음속에는 조카롯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
45년요? 아니 45년 안에서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야 됩니다. 이 아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오시면서 10명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10명까지라도 용서한다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감이 안 오십니까? 저는 벌써 감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의 결국 뭐냐?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소돔에는 의인이 10명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역사 도적 지리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소돔의 인구가 3,000명 가량이었다고. 3,000명. 고모라하고 그 주변에 또 몇 개, 5개국 다 붙으니까 그 인구가 8천에서 10,000명 정도. 예,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소돔을 주변에서. 그 많은 인원 중에 10명이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물론 롯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중보기 도에서 나아갔지만은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이재명한테 맡기는 것 같아요.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말하는 포로 있었던 것처럼 지금 어느 누구도 그 이재명이 한 거 뭐 결정해서 토론을 하지 못해요. 물론 국민은 하죠. 그 정도가 되지 않죠. 지금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이 기한 이때를 단축시켜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면서 물론 하나님은 악인을 악한 자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지팡이로 몽둥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하는 심판도 이용되지만 그들의 결말 더 처참합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 50명에서 100명, 10명까지 내려간 그 모든 내용은 바로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그전에 다 들었죠, 그죠? 자, 그럼 19장에 넘어오면 오늘 본문은 23절은 해가 돋을 때에 롯이 소알성에 들어갑니다. 해가 돋을 때. 어디에서 나와서? 동틀 때에 나와서. 그죠? 동틀 때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 데리고 동틀 때에 나와서 소알성에 들어갈 때는 해가 돋을 때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23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간적 배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심판의 날이 다가왔구나.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도 두 가지라고 첫 번째 딱 암시하죠. 딱 암시합니다. 기분 좋은 날. 알죠? 그런데 소설 그죠? 너무 맞죠? 너무 기분 좋아서. 그런데 숨은 게 뭐죠? 이 내용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거죠. 해가 돋았다라고 지금 시간적 배경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징계가 나오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뭐요? 유황과 불을 어디요? 소돔과 고모레 어디요? 비같이 내렸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비같이 내린 유황과 불이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밥상을 기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사람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항상 임할 때는 하나님은 항상 다른 일도 이루어주십니다. 뭐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구약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읽으면 참 좋아요. 항상 하나님이 징계를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그 모든 진노의 말씀 옆에는 항상 사랑이라는 말씀을 같이 따라갑니다. 항상 돌파를 주는 것이 구약 성경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한다, 내가 너희를 멸한다 라고 말하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여기 항상 사랑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바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멈추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하는 그 안전장치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안전장치는 롯이 소돔에서 선사가 나가자마자 그때 이미 발동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엄중하고 냉정하고 처참한 광경이 지금 소돔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소식은 뭡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다고요? 뒤를 돌아봐. 뭐가 되었습니까? 성경이 되었다라고 오늘 26절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마라. 그리고 네 목숨을 보존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징계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와, 하나님 지금 정말 냉정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롯에 처해왔던 그런 비극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갑자기 그 멸망당하는 그 모든 소돔과 고모라에서 시선을 두고 있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딴 데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옮기게 되죠? 아브라함에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전환이 시작되죠. 2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라고 하는데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곳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딜을 하고 있는 자리, 그죠? 50명, 40명 이렇게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마므레와 소돔의 그림 하루 정도는 볼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주의 사회가 심판하게 되면 반드시 오늘 일일 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모르죠. 그런데 그 아침에 일찍이 그 소돔을 향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29절에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다.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교회 그 자리 같이 있을 때 이 소돔이 하기가 보였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롯이 그 여호와 동상 같은 거 소돔을 보고 그곳을 택했으니까 보여줄 수 있겠네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기도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저 소돔을 멸하셨을까? 멸하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관계된 롯이 없다면 그는 좋아하시면 그건 없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여 보고 있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보고 이 롯은 아브라함 마음이 많이 내려앉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혹시 롯도 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소돔이 멸망한 그 아비 교환의 현장에서 롯이 살아남은 이유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록하죠. 29절에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심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죠. 생명을 자, 중보에 대해서 기본을 설명한 게 있지만은 사실은 중보기도자는 중보라는 깊은 뜻은 목숨 내놓는다는 뜻이거든요. 목숨. 그것을 몸으로 보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와 하나님도 우리 사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중보라. 그 중보의 결과로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중보. 정말로 중보 기도할 때 그 자세. 그 모든 조건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 건진 중에도 머뭇거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왜 머뭇거렸을까요? 자기의 모든 터전과 재산과 가족과 그게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제로 그를 들어서 갖다 놓았다는 거죠. 그죠? 성 밖으로. 그래서 롯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심판하신 중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 중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보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부르짖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바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중보를 했기 때문에 그 중보의 결과로 롯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중보한 그 당사자가 여러분 기도 때문에 새롭게 살아났다는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가까운 교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말이 많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
그러나 그것을 뭐 계절을 부르고 소문꽃들이 가는 그 입은 그 입들에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 입 저 닫아라. 왜 교회에 있는 그 일들을 세상 밖에서 소문을 내고 하나님 교회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퍼뜨리고자 하는 거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뭐 영상을 내가 딱 한 개 보고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은 거 두두두 또 나오는 거 그 유튜브에 올렸던 그 자들도 다 목사들이잖아. 그렇게 해서 그 유튜브에 타임하는 건지 좋은 실 올려보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책임 그렇게 했으면 또 책임을 져야죠. 아, 본인이 사죄하고 사퇴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하면 일이 없었다고 그런 영상 올려주던가 같이. 그건 계속 안 되면 계속 띄울까. 가정의 거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고 또 혼내잖아요. 그런 무책임한 것들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정말로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결국 그일 때문에 혹시나 교회를 어떻게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도에서 교회 사업을 마치고 넘을 때 그만두고 나올 때 그 기도하시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기도 그 팀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만둔다니까 당장 하는 말이 권사님 결정하십시오. 저희들이 따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자기 건물이 있는데 2층에 지금 80평짜리 비었는데 목사님은 손잡고 서십시오. 제가 한마디 딱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실까? 그분 다 교회 중직자들인데 아무리 나하고 좋았다 하더라도 나온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고. 그 목사님 나에게 너무 잘해주시는데 그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서 보고 그 좋은 길을 찾다고 막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그 좋은 기회가 아니라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깔끔하게 거절했어요. 그것도 교회에 가까운데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뉘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것은 믿는 자로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중보자로서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1년의 사태를 보고 참 이번에도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자, 오늘 결론은 뭐냐? 결국 아브라함이 중보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중보를 되어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렇게 애쓰고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한 영혼을 일으키고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것보다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카르.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자카르. 원래 생각한다는 것은 언약을 기억해서 행동을 옮기는 행위.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변을 바라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하는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특히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중보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면 중보를 하기 위해서 세상 미련을 하고 그다음 미련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박차고 우리는 하나님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어 주십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이 된다고 해서 중보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 주에 쇼츠를 보니까 이런 쇼츠가 하나 있더라고요. 잘 보진 않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본 쇼츠에서 본 영상이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이 났어요. 제목은 이것입니다. 남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라는 쇼츠 제목입니다. 이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의 성도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렇게 올라온 영상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참 중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길을 하냐면요, 들어보십시오. 간증하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 다 하시고 한 마지막 10초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해당합니다. 여러분 기도 다 하고 기도 끝나기 10초 정도만.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주여 한번 하면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듯 각오로 하면서 순결 각오로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14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여 불렀다고 땡당하는 그런 상황에도 남한 소도에서 중보하고 있는 14명의 지하교회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14명의 지하교회들이 이렇게 기도했대 그래요. 코로나 때 타이란을 하나 없어서 죽어가면서도 그 투박한 북한 사투리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남조선에 있는 크리스찬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우리의 감옥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 말하면 그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중보를 했다. 제가 이 쇼트를 보고 참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선교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늘 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이 나면 북한을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했구나. 이 내용 내가 너무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구나 라는 그런 반성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중보를 목숨으로 하고 있잖아요. 목숨으로. 그건 잡히면 바로 그 고문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약 땅에 오면서 봤듯이 복음 때문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 봤잖아요. 밟고 때리고 쏴 죽이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중보를 한다고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 성도들 위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북한 성도들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뭐가 좀 절박감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중보기도 합니까? 내 아이, 내 가정이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간절하게 해야죠. 절박하게 해야죠. 그러나 한 달을 건너가면 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반성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런 중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만든 그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 절박함과 간절함,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한 생명이 살아난다면, 우리들 기도 때문에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만큼 좋은 중보의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죄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공의를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 지력 같은 연기 속에서도 당신의 자를 잊지 않으시고 손 내미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목격하였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죄인을 심판하시되 강구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상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롯의 아내처럼 우리도 구원의 길을 건너라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겨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는지, 심판이 임박한 소돔성을 차마 떠나지 못해 지체하는 롯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두었던 우리의 미련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오직 주님 나라를 향해 앞만 보고 달아가는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돔이 엎어지는 그 절망의 순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롯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 간구했던 중보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중보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과분한 사랑을 흘려보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 세대 아브라함 되어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을 심판의 불길 속에서 던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임하여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서로의 멸망의 사건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며 세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가난한 수양원과 가난한 교회와 오늘도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전도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과 그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